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6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아멘. 하늘과 보좌와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구절에 아주 놀라운 진리들을 담고 있는 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에서 이 9절까지의 계시는 바로 앞에서 보여줬던 음부와 지옥에 대한 계시에 이어서 이것은 이제 우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의 그 연결고리를 알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계시를 담고 있는 놀라운 말입니다. 먼저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기서 이제 북쪽을 허공에 폈다. 여기서 이제 허공이라고 번역한 말이 토후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이 흑암이 혼돈하고 이 세상이 창조될 때의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혼돈으로 번역된 토후입니다. 토후. 그러니까 허공에 펴셨다.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치 창조 직전의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직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북쪽이 허공이라는 의미이거든요. 북쪽이 허공이다. 그래서 이 허공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이라고 번역된 건데 이게 형태가 없음, 아무것도 없음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6장 7절에서 밝힌 이야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라고 하는 우주의 북쪽이 허공이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입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는 북쪽에 왕관 자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성 우주에 그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구역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 천문학적 용어로 거시공동이라고 합니다. 거시공동. 그러니까 우주의 북쪽편에 텅 빈 수억 광년에 달하는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시공동이라고 하는 여기가 그러니까 별도 없고 가스도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 암흑물질도 없어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 하늘에 보이는 시커먼 빛이 있지 않은 거기가 이제 이 암흑도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흑물질도 없는 공간이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그걸 이제 거시공동이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때 당시에 욥이 이것을 최근에 발견된 이런 천문학적 지식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뱃사람들이나 여행객들이 이렇게 무역상이나 이런 대상들이 방향을 잡는 기준점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그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북쪽 하늘, 그 북쪽 우주를 지칭하는데 항상 보이는 별이죠. 그런데 그 북쪽에 이제 북쪽 왕관자리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무슨 이제 벽과 같이 별들이 늘어서 있는 또 그런 곳이 있고, 근데 그 너머에 그렇게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북쪽의 허공의 표시며라고 할 때 이 허공이라고 하는 토후가 뭐를 의미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의 공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 하늘에 이 가능성의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당시 사람들, 이때 당시 사람들만 아니라 중세나 근대 이쪽 사람들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죠. 이게 뭔지.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입증된 사실이다. 거시공동. 그리고 이어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 지구가 구체로 되어 있고 공 모양의 구체로 되어 있으며 우주의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천체관,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었죠. 지구는 그냥 이게 땅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땅 아래로는 무한한 깊이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죽은 자들이 사는 음부 세계가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천체가 돈다는 그런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미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면, 허공에 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동설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여기서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벨리마예요. 벨리마. 그러니까 허공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서 자전과 공전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7절은 바로 이 거시공동이 첫 창조와 유사한 창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첫 창조가 일어난 이 세상의 우주 공간에 지구가 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좀 논리의 비약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북쪽 허공에 대한 이 계시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했던,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논리적 비약이 일어납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욥이 말하는 북쪽에 있는 그 공간, 그것이 창조의 환경, 창조 직전의 상태의 환경인 것을 나타내고 무한히 큰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마치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어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셨다. 그리고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오늘날 사람들도 사실 구름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폭신폭신한 양털같이 생각하고 그냥 연기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셨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말로 보면은 이제 구름 속에 물을 이렇게 이제 담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또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지나가다 보면은
비행기 문을 열고 이렇게 발을 한 걸음 좀 내디뎌 보면 거기에 좀 이렇게 푹 뭐 초원에 눕는 것처럼 이렇게 좀 우리 몸을 구름이 좀 이렇게 떠받쳐 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냥 뚝 떨어져 버리지. 그런데 그게 허공에 분명히 떠 있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그게 또 비가 된단 말이에요. 비가.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물의 이런 순환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담고 있어요. 이 물이라는 이 물질이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신비한 물질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이 어떻게 해요? 대기에서 순환하거든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었다가 이제 조건이 맞으면 비가 돼서 땅에 내리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땅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 지구 대기권 안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이런 대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별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하늘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이게 파란 빛이 나는 이유가 바로 물 때문이잖아요. 이 물 때문에. 근데 지금 욥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셨다. 그럼 어떻게 이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욥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러면은요, 물의 그 작은 알갱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하늘로 증발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게 물에 아주 작은 입자가 돼서 가볍게 돼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또 올라가는 이 바람에 의해서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 상태로 응결이 돼요. 근데 물끼리는, 이게 고체 상태로 응결된 물끼리는 잘 달라붙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공에 떠 있는 이런 먼지들을 매개로 해서 같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물방울과 물방울들이 먼지와 만나서 이렇게 이제 응결된, 그러니까 얼음이 된 작은 그 물 알갱이들이 허공에 있는 먼지들과 합쳐서 같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구름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기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딱한 고체의 형태로 그 안에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기체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딱딱한 고체의 형태로 이렇게 응결된 작은 물 입자들이 한데 뒤엉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빽빽한 구름에 물을 쌌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이게 응결되어서 고체되어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요,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름이 뭐 이렇게 딱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름을 이루고 있는 그 물 분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깨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금세 쏟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 찢어지지 않는 얼음이죠. 그러니까 작은 물방울들이 이렇게 응결이 되어서 이게 부드러운 구름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절대 찢어지지 않는 그런 물방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한 이야기가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놀랍다. 그러니까 뭐 이런 과학적 지식이 없으면 뭐 그냥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냥 구름이 물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겠구나 이렇게 합니다만, 이게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놀랍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어 9절에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참, 여기서 지금 이제 구름이 이제 물이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물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물은 지상에서 생명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뭐 실제로 이 지구상에 뭐 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2025년이면은 이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우리들이 지금 물을 너무 흥청망청 사용해서 이제 물이 부족한 나라에
25년, 2025년이면 거의 들어갈 가능성이 많대요. 그러니까 물 부족한 나라가 된대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게 물 부족하다고 할 때, 무슨 그 물이 이렇게 부족한가? 강물도 있고, 예? 바닷물도 있고, 뭐 이렇게 샘물 지하수를 파서 올리면 되는 거지.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지구에 존재하는 담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이 담수가 실제로 지구상의 뭐 70%가 물인데 그 가운데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 가운데 20%밖에 이 담수가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은 70%에서 20%니까 14%가 되는 거예요. 14%.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담수의 비율이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이 물이 이제 구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9절에 보름달을 가리시고, 여기서 이제 보름달 밑줄 치시고,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보름달이라고 번역된 말이 키세라는 말인데, 이게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자리, 보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40절에는 왕의 보좌로,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절, 에스겔 1장 26절에는 여호와의 보좌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가 아니라 그가 보좌의 앞에 붙잡아 두신 그의 구름을 그 위에 펼치신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보좌의 앞에 붙잡아 두신 그의 구름을 그 위에 펼치신다.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앞과 보좌 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좌 둘레가 무엇으로 덮여 있다? 구름에 덮여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훗날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구름 속에서 구름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또 아직도 이 모세에게 지금 이 시대는 이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건 한참 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9절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보좌 앞에 붙잡아 두신 그의 구름을 그 위에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성막과 또 성막 위에 있던 구름 기둥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모세에게 이 계시가 주어지기 이전에 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 훗날 모세에게 계시될 그 성막에 대한 그 이미지를 여기서 그려내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7절에서 9절에 걸쳐서 계시된 천체 우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리고 이 구름에 대한 이 계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북쪽 허공, 거시공동, 오늘날 천문학적 용어로 거시공동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말입니다. 천지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세상의 시작을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빅뱅 이론. 그러면 이 거시공동이라고 하는 이것은 빅뱅의 빅뱅 이론이 잘못된 것임을 허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주가 하나의 작은 별에서 초신성이 팍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우주의 어느 공간에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빅뱅 이론은 이 거시공동으로 인해서 허구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무슨 빅뱅 이론이 어떻고 진화론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얘기라고요. 조금만 이 천체에 대한, 우주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어도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의 이 욥의 이 말을 통해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이 잘못된 것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실 진화론자들이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데요. 이 거시공동에 대해서 이게 거시공동이 발견되고 나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그게 허구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증명이 되었지만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패가 갈려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거 가지고 또 책 써서 또 팔아먹고 또 먹고 살고 또 사람들은 또 그냥 죽어라 그냥 믿고 뭐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물입니다. 이 구름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액체인 물이 지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액체인 물이 하늘에 오르는 이 현상을 통해서 지상세계와 천상세계가 있음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승천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체가 되면 중력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름은 엄격히 말하면 기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의 작은 결정체로서 그것이 깨어지지도 않는 욥의 말대로 구름이 찢어지지도 않는 단단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 올라서 떠다녀요. 그리고 사실은 이 대기압에서 물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고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체가 돼서 원래 날아올라야 돼요. 근데 이게 액체가 돼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물질인데 바로 물이 구름이 되어서 하늘을 떠다니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승천과 저 천상의 세계가 천상에 어떠한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 구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 구름이 또 하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는 그게 뭐 상층, 중층 뭐 이 대기권 안에도 하늘을 뭐 밑에 뭐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뭐 하층, 중층, 고층을 해서 뭐 하층은, 중층은, 고층은 뭐 이렇게 구별을 하던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늘과 이 지상을 오르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구름은 지상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욥은 이 물이 구름과 구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구름은 어떻다고요? 보좌 앞에 붙들어 두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구름이 있어. 근데 그것을 위에다 펼치셨어.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도 생명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물질이고 또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에도 부름으로써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물질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물로 세례하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의 물질인데 또한 이것이 또한 동시에 천상의 물질이기 때문에 물로 세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상의 것을 천상의 것으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욥의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과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승천과 부활과 또 지상세계와 천상세계 그리고 새로운 창조에 대한 강한 암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성으로는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의 누수가 사람의 누수가 점점점 심화되어지고 개발되어질수록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절대적인 믿음의 지식들이 이렇게 지성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지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알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절대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계시로 믿으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욥의 말을 통해서 우주에 대한 계시, 또 천상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천상에서도 동시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물인 것을 또한 알게 되므로 성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가능성,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그 새 창조의 공간이 또 우주에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 게시된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는 물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죽음에서 살아나 승천하며 하늘에 오르는 그 천상의 세계에 대한, 천상의 세계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욥기에서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가슴이 더욱 설레고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아니 저희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지상에서 살아가되 저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천상적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셔서 마치 썩어질 자와 같이 살아가던 옛 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영원불멸하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더욱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